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지막이네요.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요, 저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끈이 떨어지면 둘 사이도 끊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면 저하고 예수님 사이도 끊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인간인 저는 위기가 닥치면 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자, 이 때문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면요, 그럴수록 오히려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면서요, 예수님께 더욱 열심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자, 또 예수님은요, 악한 자에게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살면서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악한 자의 핍박이 있을 때 이때에도요, 예수님께 더욱 열심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그 약속을 미쁘시게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 했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바램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8절 말씀을 볼 때요, 당시 바울 일행은 얼마든지 교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권리를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인들이 실족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부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낯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선물,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룬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이 행여 물질 후원,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일행은 음식을 값을 치르고 먹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애써 밤낮으로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고요, 자신들을 본받으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도요, 잘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늘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치르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균형을 잡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의 성품이 어땠을까를 생각할 때요, 가장 먼저 그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요, 그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이요, 그런 열정적인 바울을 회심시키시려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바울은요, 무려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건요, 당시에는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또요, 그 와중에 많은 편지를 썼고, 그중 12편이 오늘날까지 신약 성경이 돼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정적인 성품, 그 성품은요, 14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지목해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오늘날 목사들 중에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요, 열정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대상이 된 그 교인, 그 교인은요, 분명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도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맞습니다. 권면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같이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열정과 사랑의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지만요,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남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균형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한쪽으로 치우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오늘도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따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열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수시로 시시때때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